2022년 10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난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한 나는
하나님, 저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유일한 소망이 저희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의 헛된 것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이 세상을 깨우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성경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딱 2명 등장하는데 하나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오늘 함께 배우게 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나사로 이야기예요. 먼저 우리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지금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등장하네요. 마리아는 엄청나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닦아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자주 가셨어요. 아마 마르다가 만든 음식이 꽤 마음에 드셨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등장하는 나사로는요,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3남매인 건데요. 지금 요한복음 11장 1절 시작부터 나사로 보고 뭐라고 하고 있죠? 네, 병자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너무 쉽고 간단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셨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촌이 의사인데 사랑하는 조카가 갑자기 병에 걸리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죠? 의사 삼촌이 조카의 병을 더 세심하게 치료해 주겠구나. 금방 낫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한시름 덜죠. 지금 예수님과 나사로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이상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병자라고 표현하는 건요, 갑자기 아프게 된 사람을 병자라고 부르진 않고요, 꽤 오래 아파온 사람을 병자라고 부르거든요. 나사로가 지금 병자라고 표현된 거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병에 시달려온 것 같은데요. 그동안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고쳐주질 않으셨나 봐요. 슬프고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친하고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안 고쳐주지 싶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문제는요, 마리아랑 마르다가 예수님이 집에 다시 찾아올 때를 못 기다리고 사람을 보내서 얘기할 정도면요, 나사로가 심각하게 아프다는 거예요. 참다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 나사로 오빠를 좀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걸 좀 보시라고요.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죠?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하셨어요. 참 뜬금없는 소리죠.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다른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심지어 더 황당한 거는요, 예수님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요, 나사로가 지금 위급한 상황인 걸 듣고도 바로 나사로에게 출발을 안 하셨어요. 이틀이나 더 있다가 나사로에게 니적니적 천천히 출발하셨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나사로가 죽는 걸 기다리겠다는 거 아닌가요? 한시가 급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건데 이틀을 더 일부러 허비한 거는 굉장히 고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무능해서 아니면 나사로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방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었어요. 결국 나사로는 죽었어요. 우리 17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오긴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고 나서 말이에요. 나사로의 집은 이미 장례식 현장이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제야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마리아는 장례식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 있었고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따지네요. 거의 마르다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도 남을 분위기였어요. 예수님이 제 시간에만 오셨어도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불평은요, 사실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제 오셨냐고 불평을 할 수 있는 거였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있나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야? 하는 불평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죄를 짓는 거라고 여기기도 하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저는 불평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런 불평마저도 못하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우리의 불평은 좀 더 나아가서 믿음의 기도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 다음 구절인 22절부터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불평했어요. 따졌어요. 그렇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나는 거요? 예수님, 저는 그거 이미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지금요,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요, 예수님과 마르다가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 가본 친구 있나요? 저는 외할머니 장례식이 기억이 나는데요. 장례식장에 누가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할머니는 장차 부활하실 거야? 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 네, 알죠. 저도 부활 믿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닌 건데, 지금 그런 부활 얘기가 저에게 위로가 안 되네요.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도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퉁명스럽게 부활 얘기만 하고 계시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엄청 슬퍼하셨어요. 우리 32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결국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울었어요. 우는 거 말고는 더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방법이 없었어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고 옆에서 함께 울었을 정도로 나사로는 괜찮은 사람이었나 봐요. 지금 정말 좋은 사람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장면인 거죠. 성경에서 울었다고 굳이 쓴 거면요. 그냥 눈물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슬프게 울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함께 우셨어요. 우리가 울 때요. 예수님도 우세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어떤 인간보다도
가장 감정이 풍부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우세요. 우리는 길어야 100살 정도 살다가 죽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훨씬 이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세월 동안 많이 우셨을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먼저는 마리아와 주변 사람들의 슬픔과 같은 이유에서 우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울음의 이유는요, 이렇게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안타까워서 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야, 정말 너네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났겠구나.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 그러나 내가 이 슬픔을 다 해결할 거야.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에는 차이점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물에는 허탈함과 무기력함으로 가득했지만 예수님의 눈물에는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김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렸듯이, 그래서 4일이나 지나서 그 시체가 이미 썩어버려 희망이 없어 보였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심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슬픔 때문에 시작한 눈물이 이제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울음에 공감하는 우리의 눈물이 흐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특별히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운명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 인생의 새 가치관과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 이어서 배워볼게요.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주님은 저희의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을 모두 아십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저희의 어려움을 내버려 두실 때 저희는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때에 이전보다 더 나은 역전의 삶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처럼 이미 망해버린 각자의 삶의 지난 날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의 능력이 되는지 저희가 기대하며 그렇게 한 주를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고요. 10월 23일에 세례식이 있거든요. 제가 세례 신청서를 각 가정의 우편으로 보낼 건데요. 이걸 가지고 신청을 원하는 친구들 한해서 줌으로 3번 만나서 교육을 먼저 하려고 해요. 세례는 만 14세 이상, 그러니까 생일이 지난 중2 친구들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정답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